안녕하십니까. 인천 구월동 예광교회 영적인 바리톤 박노현 목사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습니다. 만약에 원본만 있었다면 그것이 우상화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본들을 주셔서 그 사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할 성경 사본들을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들을 통해서 더욱더 폭넓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시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구약 시브리어는 마소라 사본 계열에 따른 것인데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불리는 것은 마소라 본문 사본이며 이것을 복제시킨 사본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입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다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로 개정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 원문은 이 성경책입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는 1997년에 제5쇄가 발행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시브리어 성경 번역 중에 이 BH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쓰여졌기에 당시의 국제어인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제대로 된 최초의 헬라어 성경은 시메니스 대조 성경이고 이것이 여러 형태로 발전하다가 1550년에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노스는 성경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성경을 절로 나누어 출판합니다. 결국 최근의 형태를 띠게 된 제대로 된 헬라어 신약 성경은 1881년에 출간된 웨스트콧 호르트의 헬라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최종판은 네슬레 알란트의 신약 성경 NTG와 독일 성서 공회가 출간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GNT입니다. 시브리어와 헬라어는 좀 어려워하실 듯해서 여러가지 용법적인 설명보다 단어를 중심으로 나타난 코드 번호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코드 번호가 나온 성경을 따로 구입해서 이 부분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글 성경 중에서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한국교회가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는 아직 한글 성경이 없었고 한문 성경 물리역이 아닌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한 중역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시브리어나 시라버를 번역할 수 있는 조선인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가지고 번역하면 외국인 선교사가 감수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옛 번역이라는 신구약 합본이 번역되었는데 그것을 수정한 것이 1938년에 개역 성경이고 맞춤법을 수정한 것이 1956년에 나온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네 번째로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의 난해한 한자어나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번역,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 명확하지 않는 뜻을 수정하여 개역 한글판보다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5년에 최종 개정된 4판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 번역은 2001년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과 같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다음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었으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용을 거부하자 성서공회는 개역 한글을 약간 고쳐서 개역 개정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 시작되는 이름이 표준 새번역이었는데 2004년부터는 이를 새번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이 중국어에 그 뿌리를 두는 개정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새번역은 시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으로부터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표현이 더욱 원뜻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역 중심으로 번역된 공동 번역판과 달리 직역과 의역을 절충하여 번역하였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대한민국의 가톨릭과 기독교가 교회 일치 운동의 일환으로 1977년 부활절에 편찬한 성경의 한국어 역본으로 한국 최초로 가톨릭과 기독교가 공동으로 작업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톨릭용과 기독교용으로 분리해서 간행하면서 의미가 축소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계에서의 사용률이 매우 적었습니다. 대다수 기독교에서는 개역 한글판이 워낙 익숙함과 동시에 가톨릭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서 현재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쉬운 성경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판하여 일부 한국교회에서 교회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쉽지만 시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직접 대조하고 번역한 성경이기에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직역, 의역, 창조역이 있습니다. 직역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고 개별 단어나 구절 공부에는 유용하지만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룰 직역 성경으로는 먼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1611년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킹 제임스에 의해 주도된 최초의 공식적인 영어 성경입니다. 두 번째 헬라어 성경인 에라스무스 신학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출판된 것은 영국이 국왕의 주도하에 성경을 편찬할 정도로 종교적인 국가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과 영국의 발달한 인쇄 기술을 주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꽤나 정치적인 계산이 낳은 성경인데 지금 와서는 여러 다른 의미로 가치를 지닌 성경이 되었습니다. MEV 성경은 2005년에 번역에 착수해 2013년에 완성되었으며 최근 30년 동안 출판된 성경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버전의 킹 제임스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영어 성경 중 의역 성경은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되 현대적인 느낌과 일상적인 느낌을 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의역 성경 중에 제가 다룰 성경 중에는 먼저 NIV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1978년에 바이블리카에서 만들어진 번역본으로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이며 복음적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국제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성경입니다. NLT 영어 성경은 TLB의 개정판으로 2007년에 발행된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NIV 성경에 비해 문장 구조와 표현이 쉽고 의도적인 의역이 많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번역본이 영어 성경 탑5에 드는 성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NIV와 킹제임스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지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휘의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 정도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강추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창조역은 성경의 본문을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 쓴 형태입니다. 직역에 비해 제한이 없으므로 때로는 원문과는 다른 관점의 내용을 접하게 되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성경 번역입니다. 창조역 성경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와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한 권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메시지는 성경 본연의 정확성을 희생하며 개성을 드러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개인 번역 버전입니다. 저자의 영성의 깊이가 드러나 있고 성경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어서 이해가 아주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국어 성경입니다. 대만은 번체자를 사용하고 중국은 간체자를 사용하는데 이 성경은 현지 중국에서 쓰는 성경으로 이 성경으로 개역 한글을 번역했기에 개역 한글보다 더 원어에 가까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가지의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적인 바리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